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목은 듣고 행하는 신자. 여기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7장입니다. 이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인데 이 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맺음, 그러니까 결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5장부터 6장, 7장 앞에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은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 떠내려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는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참 행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거 좋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 좋은 거야. 근데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고서는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예요. 율법 박사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것은 율법 말씀을 따라가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배워서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들은 것으로 자기가 행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듣고 나서는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졌는데 가분수처럼 몸은 행동이 따라주지 아니하므로 가분수가 되어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배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달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상대방을 달아보지 말라, 그렇게 여기 7장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여기 처음에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힌 거 보니까 이건 포도나무다. 무화과 열매를 맺힌 거 보니까 이거 무화과 나무다. 그런데 여기 앞에는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자의 열매는 뭐냐? 거기 이제 여기 1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이 거짓 선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이단입니다. 사이비한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양인 채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와요. 간판이 심지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습니다. 위장교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속이면서 이 사람들은 위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공부할 때에도 공부시킬 때에도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르칠 뿐더러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부모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자기 교회에 그 전도사들한테, 목사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 많아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겉으로는 목사요, 선지자요, 겉으로는 선교사요,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단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략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위장, 거짓, 또 한 가지는 노략질하는 탐욕. 그래가지고 집단 수용을 합니다. 예전에 박태선, 신앙촌 집단 수용을 합니다.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이 집단도 집단 수용을 해가지고 학생들도요, 등록금 갖다 다 바치고 학교도 안 다녀. 종말이 왔는데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직장도 때려쳐라. 등록금 갖다 놓고 합숙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집단으로 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탐욕입니다.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이만희가 유부녀를 뺏어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혼시키고, 그래서 그 같이 살던 10여 년 같이 살던 그 여자가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같이 살던 이만희 교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단들은 열매가 그런 열매예요. 행동이 아주 잘못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 망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하고도 결연을 합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찾아가면은 나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지금 육체를 가진 이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삐뚤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참 행함으로 이 열매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온 국가를 소란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흉악한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앙인데 성경에도 전염병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의 재앙도 있고 전염병 재앙도 있고 기근의 재앙도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단, 이 신천지를 드러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에 그거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안 믿는 사람들 먹을 거 없는데 동성연애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 축제를 하고
아니, 한 곳에 축제를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연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동성연애가 어디 있어요? 돈 주니까 동성연애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본주의 물질 문명을 하나님께서 시들어지게 하시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단을 들추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른 참된 기독교는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도덕적이며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우상이 물러가고 지혜가 생기고 정신이 똑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은 말 그대로 영육 간의 패가망신을 당하고 바른 기독교, 바른 신앙을 가질 것 같으면은 영육 간의 축복받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종들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화과나무처럼, 참된 신자들은 이런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탄내는 거예요. 참 흉악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못된 나무,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그들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그들의 교훈과 교리를 봐야 됩니다. 교리와 교훈이 똑바로 돼요. 어떤 데는요, 겉으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사랑이 쩔쩔 넘치는 것 같아요. 술집 여자들이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남자들이 오면은 간까지 베어 먹일 살까지 베어 먹일 정도로 그렇게 알랑거리는 거야. 왜 그래요? 돈 빼먹으려고. 진정으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면은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고, 행동이 막 살을 베어 먹일 것처럼 어떤 이단들은 사업자금 대줘요. 전세금 대줘요. 그런데 교리가 틀려먹었습니다. 교리와 교훈, 이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술집 여자들은 교리가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을 베어 먹일 것처럼 그러지만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그 교훈, 그것이 잘잘못을 보고서는 잘못된 것은 이건 잘못된 거구나, 바른 것은 이것은 옳은 거구나, 그러면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 그 얼마든지 좋은 거야. 그건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 마음에 믿지도 아니하면서 겉으로만,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막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것은요,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느냐?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가 이익을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업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것입니다. 종교업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터가 있습니다. 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긴 받는데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공력과 믿음이 남아있는 거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남아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다. 사람과 같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에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초가 잘못된 거야. 석가모니 믿고, 이거 기초가 틀린 것입니다. 마호메트 믿고, 공자, 맹자, 그런 사람을 믿으면은 기초가 틀린 것입니다. 기초가 틀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터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터는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터는 진리의,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리의 진리를 기둥으로 삼아, 진리를 기초로 삼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초로 똑바로 해야만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삼풍 백화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동경 대지진 때에 많은 건물이 대부분 무너졌는데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설계해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만 무너지지 않았대요. 이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큰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와 철근과 이걸 철저하게 하자.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막상 지진이 났을 때에 그 건물은 남아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롯데타워가 123층입니다. 기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튼튼해야 되겠죠. 반석에다가, 그리고 또 세멘 철근에다가 또 하고 기초 작업만 오랫동안 튼튼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진리의 성경 말씀에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좋다고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십계명만 지켜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십계명 앞부분은 놔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니, 그거 다 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3가지의 계명만 안 믿는 사람이 지켜도 감옥 거의 문 닫아야 돼요.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감옥 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름답습니까? 10가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생명이 사는 거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계명, 이 율례와 법도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계명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양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28장 15절부터 길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염병도 있습니다. 폐병도 있습니다. 놀란 거, 경심증도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랄 만한 그런 불안한 그런 병도 걸립니다. 우울증도 걸립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북한에 그런 일이 있대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사람이 오래 굶으면요, 돌아다니는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닭으로 보이고 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고 7가지 재앙에서 8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 복 받으라고, 계명 순종하면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가 계명 순종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손해나는 거 없어요.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계명,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잘 배웠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이 없는 거, 저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 됩니다. 여기 25절에 오면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비나 창수나 바람이라는 것은 환난과 시험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쳐보면은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26절부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이 유대나라는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골짜기인데 유대나라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 골짜기가 냇물이 되는 거야. 내가 흘러가서 냇물이 돼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것이 냇물이 되는 거야. 냇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비가 안 올 때 여기다 집을 져야 되겠다. 집을 지면은 냇가에다 집을 지면은 냇가가 아닌 줄 알고 나중에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 집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캠핑 갔을 때에도 하류 지방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냇가 옆에다 텐트 치면 안 돼요. 상류에 비가 오면은요, 하류에 물이 왕창 내려가면은 냇가 옆에 텐트 친 거 다 쓸려 내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의 시험,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그런데 막상 시험 쳐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앞에 학생 30명이 똑같이 공부해요. 공부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말 시험을 쳐보면은 1등짜리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다 똑같아.
우리도 이 창수나 바람이나 시험이 오기 전에는 뭐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다 똑같아. 근데 막상 시험이 닥쳐올 때에는 거기서 이제는 낙제도 나오고 우등생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옛말에 국난의 지충신이요 갑인의 지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가난할 때에 현모양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국난의 지충신이요 갑인의 지연부다.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어려울 때에 훌륭한 부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 주여. 주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라고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환이나 그런 이런 쫄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옛날 황제를 갖다가 주여라고 했어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그때 순종할 때에 예를 들면 군대 나갔을 때에 전쟁할 때에 장군이 중대장이나 서대장에게 저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면은 목숨 바쳐 그 군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들을 뿐더러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반석 위에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그 다이아몬드를 수중 감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짜와 진짜를 똑같이 놓는데 똑같이 빛나는 건데 잘 몰라요. 근데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은 가짜는 빛을 잃어버리고 진짜는 똑같이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참으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또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지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배웠사오니 듣고 이제 행하고 실천하고 만들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